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동안 남한 산성에 위치한 영락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일 첫 번째 묵상이 자연 묵상이었어요. 저런 솔방울 또 저런 돌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아까 소그룹 모임실이 보였죠? 거기다 천을 위에다 올려놓고서요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거를요 20분 동안 봐야 돼요. 20분 동안. 네. 뭘 볼 게 있나? 근데 그 하나를 선택해서 20분 동안 봐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마음에 가는 물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바위돌이 마음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조약돌이 마음에 가고요. 저는 저 솔방울이 마음에 갔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계속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20분 동안 계속 쳐다봤는데요. 정말 놀랍게 이 솔방울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런 가르침을 저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 그 설계대로 자기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걸로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위축되거나 뭐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발현하는 이 솔방울이 저에게 너무 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더도 덜도 말고 이 솔방울만큼만 살면 좋겠다. 이러한 묵상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신학자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온 다음에 바닷가를 가끔 걸을 때 이 돌을 한참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은 복음서 말씀을 상상 속으로 현장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또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만날 수 없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16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기도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라든가 에베소서에 필요한 교회에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모두 내적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그 간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호가 먼저이고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이 도표는 사실은 이게 입체적인 구의 형태인데 AI가 못 그려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입체적인 구의 형태입니다. 에베소 신학 강의 때 강의하신 그 교수님께서 영유콘을 이미지화한 그러한 그림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겉사람은 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해롭도다. 그래서 왠지 겉사람이 속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유콘의 상태는 영이 맨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 그 중간에 혼이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영도 없고 혼도 없고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육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육의 형태만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의 고향이라던가 이렇게 높은 정신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과 혼이, 그러니까 혼이 한
차례 더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가장 바깥에서 이 안쪽까지 다 보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건강관까지 변화가 되죠. 몸에 안 좋은 것을 끊죠. 예, 그게 모든 영육혼에 다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의 육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온전해지면 다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보호막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혹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영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쵸? 영이 약해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적어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는 수준이 되십니다. 내 영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오죠. 예, 그러면 나의 육도 건드리고요. 나의 혼도 건드립니다. 왜?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언제 강건해질까요?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입니다. 배우 최강희 씨가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사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도 하고 답을 듣기까지 기다리고 곰곰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답이 내가 기대하는 답이 아닌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 기도가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매일 맛본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묵상 방법은 사실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에 원래 있었습니다. 네, 다음요. 원래 성경은 사건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곁에서 다 지켜본 일이었어요. 지켜본 일이어서 그걸 구전으로 전하고 마가는 마가대로 전하고 마태는 마태대로 전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전하다가 이게 지속하려면 문자로 기록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사건의 기록과 같습니다. 사건을 재현하려면 상상력이 필수입니다. 하다못해 형사들이 사건 기록을 보죠. 그러면 형사들이 상상을 합니다. 범죄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처럼 처음에는 내가 상상력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개입하시어서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내적으로 깊이 침잠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런 깊은 응답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부요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월터가 아빠가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에 참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대는 자기가 갖고 간 쿠키가 있어요. 이만한 쿠키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제자가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물고기와 떡으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도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 곁에서 지켜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는 역시 이것을 가까이에서 월터가 지켜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냥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 변화가 이 영화를 보면 변화 추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화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풍성함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이냐? 그냥 밥이 아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필요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필요한 위로, 정서적인 어떤 뒷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내가 만나야 할 모든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이러한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그게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 영성은 고갈되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기도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게 대화라는 게 있어야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나한테 부탁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친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나는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 이쪽에선 또 그랬었어 이거 받아주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이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이 왜 지루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깊은 사귐의 기도에 좀 접근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들을 때 우리의 메마른 심정은 물된 동산처럼 채워집니다. 영락수련원에서 몇 개의 본문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본문에서 저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 다음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자리의 사람이라 갖다 주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금방 갖다 주고, 금방 예수님께 받으러 오고, 또 갖다 주고, 받으러 오고. 그런데 이제 배분할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기 중간 자리, 저기 먼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음식을 받으러 오려면 한참 와야 돼요. 또 나눠주려면 또 한참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중에 배달이 된 거예요.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고 나면 막 기운이 다 빠져요. 언제 또 저기가 또 음식을 또 받으러 가지? 그러면은 이 전달할 때 사람들 표정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고 빨리 저기 가서 음식 받아와야 돼. 또 전달해줘야 돼. 그거에만 신경이 쓰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갖다 주고 받아오고 갖다 주고 받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정말 힘이 듭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일을 즉시 다른 제자에게 맡기시고 저를 곁에 두셨어요. 그리고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음식을 나누시는지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곁에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그날 기도한 저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까 월터가 그랬던 것처럼요. 고생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봤어요. 좀 더 가깝게 가고 싶어서. 그리고 뱃머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제가 망설였어요. 무리를 걸어가도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그걸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자유롭게 하라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망설였냐면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물에 딱 뛰어들어서 그냥 갖는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배에서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제자들처럼요. 근데 내가 베드로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커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곁에 그냥 요 안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베드로는 되어야겠고 그래서 망설이면서 결정을 못하는 이 결정장애 증후군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게 나한테 위험 부담이 적지? 그렇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 이게 30분간 계속 씨름했던 저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후에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어차피 무리를 걷다가 빠져도 예수님이 건져내 주실 텐데 우리 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저는 주님보다 환경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더 압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기도에 드러난 것입니다. 제일 인상적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저도 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상당히 뿌듯했어요. 나도 선택받았어. 세 명 중 한 명이야. 그런 마음으로 갔죠. 갔는데 그 옷자락이 펼쳐진 그 경계선상에서 저도 한번 머물러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상상이겠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지만 저는 무감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마치 과제를 대신 맡기고 나는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휴대폰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안쓰러워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뭔 도움이 되겠나. 그래도 예수님이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본문의 제자들처럼 졸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곁에 머무르는 거, 그 안에 앉아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감사했어요. 이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한참 후에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아무리 깊은 심연이라도, 아무리 저 깊은 곳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신다면 거기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시지도 않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뻗쳐도 닿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제가 가야 할 자리였어요. 주님의 응답을 이렇게 듣게 되자 이상하게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대신 내려가셔서 그 소망 없는 자리에 대신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까지 비추었구나. 그러니까 난 소망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이군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께 빛이 비춤받는 자리이니 제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냉랭했던 무감각했던 저의 마음이 감사로 뭉클해지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곁에서 머무르자. 그냥 내 마음이 냉랭하든 감각이 있든 무감각하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는 말자. 이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덜 외로우실 수 있도록
그냥 곁에 머무르자. 자리라도 지키자. 그게 나의 유일한 일이다. 이것이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안 보이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 몇몇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번에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베드로와 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돼서 같이 배를 탔죠. 뭐 물고기 잡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막막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그냥 배를 탄 거예요. 뭐 빈 그물을 계속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도 뭐 별로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냥 빈 그물만 계속 끌어올리면서 제자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 막 낙심한 마음이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제자가 또 저 얘기하고 또 이 제자가 한마디씩 하고 그냥 낙심으로 가득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저 밑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눈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물고기를 잡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끌어당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제자들 나눠주는데 저한테는 물고기를 2마리 주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저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그래서 물고기를 2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이 문득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배 안에서의 그 낙심한 대화.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배 안의 제자들이 함께한 목회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사역의 고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가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낙심한 거, 너희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 너희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대화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주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심지어 냉담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말씀에 무너졌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영락수련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6일 동안 휴대폰을 맡기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휴대폰 고장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날 제가 하루만 휴대폰을 안 썼고 6일 동안 안 쓴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알았어요. 나에게 밀려오는 이 정보의 과잉, 미디어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에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훈련 차원에서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떨어뜨려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그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비록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을 주님은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냉랭했던 거기에 가면 지원서를 써야 돼요. 왜 이 훈련에 지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내 마음이 냉랭해서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주님께 시간을 내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부평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까지 주시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이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주어지시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글입니다. 크리스 호킨스의 Embrace, 그러니까 포옹이라는 뜻이죠.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인을 정말 꽉 이렇게 끌어안고 계세요. 아까 에베소서 제가 영육혼 도표를 보여드렸죠. 영이 가장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옹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포옹하고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모르고 그냥 나의 일상적인 필요만 구하는 그런 간구기도에만 머무르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얕은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물 담그는 게 귀찮다고 내 일이 더 많다고 그렇게 소홀히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원고에서 따로 시간 때문에 떼어놓은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본문 기도이죠. 처음에 저는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는 주신다 그러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뭐 나가서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어떤 상상 속이지만 어떤 포즈로 제가 유산을 받냐면요. 내 손을 다 벌리고 내 발을 다 벌려서 유산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야.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유산이. 왜냐면 이걸 어떻게 재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쪽을 살짝 보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돌려주기는 싫어. 돌려주면 또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또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온 다음에 바로 엊그제 다시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유산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진짜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잔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줘,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유산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유산 없어도 돼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저는 큰 사업을 못 해요. 저는 이렇게 자신부름밖에 못 해요. 근데 그게 기뻤어요. 비록 큰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조그만 심부름 그거 하는 게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굴릴까 머리 안 굴려도 되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 큰형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형은 밖에서 땡볕에서 저렇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너무 미안하다. 우리 큰형도 이렇게 지냈으면 이런 바람이 생기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냥 뭐라도 챙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뭐라도 주고 싶으셔서. 조금만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조금만 시도하잖아요. 너무 반가워하세요.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오늘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주한 생활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의무적인 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영혼을 주님께서 꽉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